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지난주에 마태복음에서 살펴보고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 중요한 소식이고 너무나 큰 사건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원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 이제 제대로 온전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념을 많이 하고 큰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는 명하신 이제 이러한 일들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부활의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실질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실속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관심 가지시고 명하신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부활절 행사를 크게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뜻에 맞게 뜻을 알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부활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 보는데,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곳에서 만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어. 이제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제자를 삼아라. 가서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그 대사명, 우리 교회를 향해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가장 큰 명령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심화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요, 부활의 주님의 첫 번째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기록했죠. 비슷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하고 같죠, 그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화의 일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이 부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고 이 제자들을 함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무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한 그 제자들 무리에게 이 대사명을 이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로서 모여서 나의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전도자들 위해서 또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활발하게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덜 활발하지만 하여튼 전도에 동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헌신을 하고 해서 이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은 24시간 전부를 이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사역자의 위치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선교사를 훈련하는 기관도 있고, 또 사역자를 기르는 신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지난번에 우리 위에서 식당에서 전도지, 여러분 중에 전도지 쓰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죠? 테이블에 전도할 때 나눠줄 것을 같이 써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던, 또 우리 천황역 전도도, 그죠? 시간을 되는 대로 쪼개가지고 모여서, 어떤 사람은 직접 전도를 안 하고 그게 그냥 와서 자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변이나 혹은 저 지구촌 멀리까지 복음 전하는 일, 이 대사명에 대해서 이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삶에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숙제들이라든지 고민들이라든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죠. 그리고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관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중심으로만 하면 안 되죠. 이 관계가 잘 되려면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 중심도 생각을 해야 되죠. 상대방 입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잘 통하겠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 관계가 두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진짜 이 세상에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원밖에 없고, 그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들이 복채를 받고 뭘 조금 도와주는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과 잡신들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참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인류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인류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간절한 소원,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실 만큼 인류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시고 그만큼 희생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찾아오신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이 속이 후련하시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시원한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 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 전도를 좀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 되든지 그것보다도 꾸준히 전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실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일반적인 간증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이에요. 그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관심에 우리가 하자. 우리도 마음을 두자. 그런데 너희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세계 선교를 한다든지 혼자 전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라고 이렇게 함께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4장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면 당할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좋은 말씀이 전도서 4장에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주님의 일을 함께, 우리 일상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예, 함께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반드시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예, 내가 옳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 뜻대로 해야지 된다, 이런 고집을 강하게 가지면 주의 일을 하는 자세가 덜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한 마음이 될 때 주님이 그 속에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그 두세 사람이 마음 모으는 것을 굉장히 그 귀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으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리고 또 19절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두 사람이라도 해도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1 더하기 가만히 있으면 하나고 이것도 하나인데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힘쓰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가 이것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주님의 일을 마음 합해서 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되고 서로를 높여주고 또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일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 사명을 가진 주의 제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그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능력을 줘서 보낸 사건이 7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자들을 보낼 때 2명씩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명씩 가면 12군데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둘씩 묶으면 6군데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함께 하는 것의 어떤 그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숫자로만 생각하면 12명을 12군데 동네로 각각 보내면 더 일이 활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꼭 둘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또 서로 합심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은 보셨어요. 또 필요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 이때는 12 제자고요. 이때는 70인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있고 이 3명은 굉장히 은밀한 데까지 따라가는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늘 같이 있는 12명의 제자, 사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70인의 또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층의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70인의 제자를 전도자로 보내실 때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어떻게 해요?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둘씩
보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서 먼저 1차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예수님이 2명씩 그렇게 보내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두 사람이라도 먼저 마음을 합치는 이런 우리 준비가 좀 돼야 되고 그런 또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과 마음을 딱 하나로 하고 뜻을 모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저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말이죠. 저 사람이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합심해야지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너희는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지금 마가복음 전체가 믿음을 강조했고 또 이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믿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사실 신자는 살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자가 신자답게 우리가 믿음으로 참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 강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한 믿음은 준비된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데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신자로서의 삶도 힘들고 복음 전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믿음에 굳게 서면 신자로서의 삶도 더 승리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우리가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과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세계를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믿음을 늘 잘 관리를 해서 강건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듣고 묵상한다든지 읽는다든지 또 기도하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게 싱싱하게 되고 또 강하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잖아요. 그 믿고와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대상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있는 하나님 또 만사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에 있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할렐루야. 믿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근데 이 표적은 다 참 좋은 거예요. 이 표적은 이제 귀신이 쫓겨나간다. 우리 삶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 방언을 말한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아마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뜻에서 말씀한 것 같고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뱀은 마귀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해하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무엇이든지 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뱀에게 혹은 또 뱀이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해를 이길 수 있고 거기에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해도 꼬꾸라뜨지 않고 뱀에게 물리면 몸이 마비가 되고 사람이 막 죽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사실은 그런 상할 만한 일, 우리가 정말 병들 만한 일, 우리에게 어떤 굉장히 위험한 일도 그것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의미적으로도 중요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섬에 가가지고 한번 뱀에게 물렸어요. 그 뱀에 한번 군불 때다가 불을 때다가 그 나뭇가지에서 뱀이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고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 있었는데 바울이 이걸 그냥 불에다 털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제 바울이 곧 죽을 줄 알고 저 뱀은 굉장히 우리 섬에서 독한 뱀이니까 원주민들은 알고 이제 이 사람은 곧 죽겠구나. 이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문자적으로 이 해를 받지 않았어요. 몸이 붓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멀쩡하게 계속 있었어요. 그랬더니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기회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을 만한데 해를 받지 않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심을 이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 믿는 자들에게는 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치유, 회복되는 거, 몸에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마음의 병도 나아야 되겠고 삶이 또 건강하게 되고 건전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도 그 은총을 받지만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손을 얹을 때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살고 또 특별히 여기 지금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이 계명 하나님의 큰 예수님의 큰 사명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늘 기도하고 또 실천하려고 할 때 이 말씀들이 더 생생하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신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뭘 좀 재밌게 할까, 뭐 좀 할까, 이거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주님이 주신 이 큰 사명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있다면 사실 이 주님의 능력의 역사도 우리한테 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주님의 역사를 인해서 제가 좀 미안하지만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추진력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같이 하니까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런던에 우리가 한 4박 5일인가 하여튼 머물면서 하루 종일 전도를 하기로 노방에서 전도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모든 환경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묵게 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갈 수가 있었어요. 가서 이제 거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아침 먹고 나가서 나무 십자가 같은 거 들고 나가서 이제 런던 길을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만나서 대화로도 전하고 또 길에 서서 좀 큰 소리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세 사람이었고 그때 그걸 할 때 여러 사람을 더 붙여주셨어요. 한 10명 정도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이 한 번은 병을 고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청년을 붙들고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너무 마음이 강팍해서 이 청년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근데 우리 일행들은 벌써 저 앞에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행들을 따라가는데 런던의 한 시내입니다. 가는데 바로 내 보는 앞에 그 보도에 어떤 여자애가 한 10살 정도 될까요?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쓰러지고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걔를 부축을 해가지고 길 이쪽 차도가 아닌 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끌고 이렇게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길이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지나쳐서 일단 갔습니다. 그런데 한 10m쯤 갔는데 마음이 걸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애를 막 흔들고 애는 이 바닥에 누워가지고 있고 이제 막 누가 안고 흔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애가 아프다는 거죠.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프다. 그래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기도를 해줘도 되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남미 쪽 사람입니다. 남미 쪽, 남아메리카, 브라질 이런 쪽에. 그 애 이름이 뭐냐 했더니 지금 기억으로 루디아쯤 되는 것 같아요. 리디아. 그래서 리디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겠다 하고 이제 그 애한테 리디아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그리고 제가 정말 예수님이 저 하늘에 앉아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이제 아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리디아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리디아한테도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예수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예수님, 리디아가 지금 아픕니다. 리디아를 불쌍히 계시고 치료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리디아를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길바닥에서 손을 얹고 배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고요.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배가 움직여요. 배 안에서 주먹 같은 게 한번 올라왔다가 들어가고 또 올라왔다가 들어갔어요. 제가 기도에 너무 열중해서 그런 감은 느꼈지만 그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배가 굉장히 이렇게 막 안에서부터 뭐가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고 튀어나왔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기도를 딱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애 얼굴이 평안하게 돌아와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제가 괜찮냐고 애가 괜찮아.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어요. 전부 다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다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달린 일 아닙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르면서 전도 현장에서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평소에는 그렇게까지는 내가 뽑았는데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애가 이 장이 꼬였다가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고 제가 전도를 마치는 날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걸 경험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순종하는 거죠.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고 조금이라도 실천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표적으로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것은 2000년 전에만이 아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나갈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믿음은 기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 너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러면서도 기도로 이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것과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짝으로 같이 갑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에서 기도와 믿음은 짝을 이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믿음도 강해지고 또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해야지 또 기도 응답도 있고,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풍성하고 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라. 또 너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 삶 속에 있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마치고요.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세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19절에 예수님 성천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뭐라고요?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 듣고 이제 진짜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부탁하신 것처럼 아마 둘씩 많이 갔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짝으로 많이 나와요. 같이 나오고, 바울과 바나바도 짝으로 나오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헤어져서 갈라졌을 때는 바울은 실라와 또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팀을 이뤄요. 그렇게 해서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항상 팀을 이룹니다. 또 바울에게는 평소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늘 같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다 누가가 썼는데, 이제 바울이 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쓸 수가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하고 굉장히 가깝게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다른 사람 보면 답답해서 같이 일을 못해. 다른 사람하고 뭘 같이 하려고 하면 너무 이렇게 하고 있어. 난 차라리 내 혼자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같이 힘을 모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듯이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사랑을 가지고 같이 일할 때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들이 제자입니다. 여기 제자라는 말을 써줬는데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라 그랬는데 지금 정말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하려고 하니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건 서성의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서성이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했더니 이들이 나갔습니다. 일단 두루 나가서. 그래서 제자라고 지금 딱 불렀어요. 제자인데, 자, 제자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제자는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고,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자기들도 이제 기도도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두루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주님이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 모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뭘 할 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모든 어떤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우리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우리가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또 어떤 큰 일을 할 때 돈이 좀 있다가도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만큼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할 때 그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5,000명을 먹여라 하는데 5,000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보리떡 5개라도 가지고 나오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항상. 할렐루야. 기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죽은 사람이 버떡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한 사람이 방황하고 낙심하고 제멋대로 하다가 그 사람이 마음 잡고 살아가는 것, 방황하고 낙심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고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기적 아닙니까? 예. 주님이 하실 그런 기적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예.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에 나가라. 예. 그러니까 이들이 두루 나갔다 말이죠. 그 순종을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사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어떤 생명, 또 주님의 능력, 또 주님의 평강, 주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뜻을 맞춰드리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발자국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우리는 진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재밌는 게 함께 하사라고 돼 있잖아요. 주님이 옆에 있습니까? 함께라고 했는데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막 나갔는데 제자들 옆에 지금 주님이 걸어 다니시는 건 아니죠. 주님은 성천하셨다고 바로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 우편으로 올려 가셨어요. 그래서 눈에는 이제 안 보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 본체가 하늘로 올라갔어도 우리가 땅에서 순종을 하고 주님의 지시를 따를 때는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 연극도 할 수 있고 선극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최대로 그 부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길은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움직여 보는 거죠.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지. 부활이 기념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사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역사했는데요. 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여기 끝입니다. 따르는 표적, 이게 주님의 기적을 말하는 거죠.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그것이 결국은 단순한 어떤 신기한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확정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게 표적이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명령을 했더니 살아나왔다. 이러면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이 왜 있습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어떻게? 그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표적이 있나?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느냐? 왜 신기한 일도 일어나느냐? 말씀을 정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진실이고 참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될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 표적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불쌍해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지만 이제 예수를 정말 믿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기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적을 주시고 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할머니 제가 간증을 옛날에 들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눈이 흐렸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바늘에다가 실을 깨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딴 데로 가는 거죠.
이 바늘 귀에 이게 안 들어가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 눈이 좀 밝아지게 넣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를 하고 이제 어느 날부터 이게 이제 갑자기 그냥 싹 하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라디오에서 간증 들은 겁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쏙 넣으면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그전에는 이 바늘 구멍에 이 실을 넣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 구멍에 실 들어가는 기적을 이제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그런 기적을 주십니까? 물론 그 도움이 실제로 되고 그 자체도 이분한테 너무 큰 도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러나 그 능력을 보여서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게 하려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표적을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어떤 경험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표적을 줬잖아. 이미 어떤 표적이라고 할 만한, 뭐 이게 가난하다가 뭐 그냥 살 수 있게 됐다는, 이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표적이에요. 나는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가 안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남편이 변하기도 하고 아내가 바뀌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렇게 어려웠는데 살 길이 결국 생겨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이런 표적이 만약에 있다면 왜 그런 표적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풍성한 생명의 삶은 어디서 오느냐? 표적 자체로는 그 풍성한 생명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도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삶이 행복해진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날마다 바늘에 이렇게 실이 싹 들어간다든지, 그거 말고도 칼질을 하는데 모양이 예쁘게 갑자기 잘 나온다든지, 하여튼 신기한 일이 날마다 나타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고, 사랑이 생겨야 되고, 할렐루야. 사랑과 소망, 이런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견디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고 삶이 점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삶이 된단 말이죠. 물론 천국에도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줘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도록 어떤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만 날마다 찾아다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표적이 나타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만한데 말씀에 귀를 기울거나 말씀에 이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것이 결여가 되고 그거는 중요하게 안 여기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신앙을 주를 삼으면 그 기적이 사라집니다. 기적이 없어져요. 더 이상 이제 기적도 필요 없어요. 기적에 소용이 없어요. 왜냐? 말씀을 확실하게 정언해 주셔서 이제 말씀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이것을 가지라고 기적을 준 건데 기적만 날마다 구하고 있으면 기적이 안 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권위를 하나님이 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두루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계속해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줬는데 믿음을 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줬는데도
거기서 더 말씀으로 내 삶과 말씀을 버무려서 말씀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이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서 뚜렷한 것이 점점 희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하고 그의 권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